날씨가 엄청 추워요. 추운 건 정말 수영으로 극복이 잘 안 됩니다. 더운 건 얼마든지 극복하겠는데 추운 건 정말 수영으로 극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은 나체 수영자가 있는 곳에서만 태어날 거라고 전 정말 생각합니다. 추위가 수영에 정말 방해되거든요. 다행히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다 보니까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핸디캡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우리 수영합니다. 수영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수영은 아주 단순해요. 자기를 아는 것이죠. 단지 자기를 아는 것이요. 나란 뭔가?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알머의 일어남이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보세요. 근데 뭐지? 정말 우리는 알머의 일어남, 알머의 진행 밖에 없어요. 모든 게 알무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란 것은 곧 알머의 일어남이기 때문에 이러한 알머의 일어남을 알아가고 알머의 일어남을 이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변해간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이 수행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요, 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오력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이런 게 아니고요. 단지 실천적 노력이에요. 단지 실천적 노력. 지금 여러분 자신을 알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견해,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탁께서 우리가 나를 이해하고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제시한 길은 두 개죠. 법과 바른 견해입니다. 법과 바른 견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도 오류는 없을 것 같아요. 법과 바른 견해. 법이란 게 뭔가? 내게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죠. 내게 진짜 있는 것, 진짜 내 삶의 진실, 이게 법이에요. 우리가 수행 실천적 입장에서 소리 들 때 소리를 뿐이야 라고 알 때 법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느낌할 때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갈 때 법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생각할 때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갈 때 법으로 나아가는 거죠. 법으로 나아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법으로 나아간다, 이건 곧 그게 진짜다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진실이야, 이 의미죠. 생각,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누나 생각, 딸 생각, 아들 생각, 다 다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다 다른 생각이라고 규정 짓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냥 내 마음이 뭔가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고 어떤 내용이 만들어질 뿐이죠. 하고 있는 것, 나의 실제 경험, 내가 날 사기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를 생각할 때, 내가 실제 하고 있는 삶의 경험은 뭐가 다를까요? 마음속으로 뭔가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다. 모든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느낌. 뜨거운 느낌, 차가운 느낌. 뜨거운 느낌, 차가운 느낌. 완전 반대 이야기예요. 뜨거운 느낌, 차가운 느낌. 완전 반대 이야기죠. 전혀 다른 느낌처럼 느껴요. 근데 정말 다를까요? 우물물을 길러서 여름에 손 넣으면 차가워요. 겨울에 손 넣으면 뜨거워요. 우물물의 온도는 똑같죠. 우물물의 온도의 변화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어떨 때는 뜨겁다, 어떨 때는 차갑다고 내가 관념져요. 세상에서는 그걸 반대로 말하고요. 다르다고 말해요. 그 다름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그 느낌, 차갑고 뜨거운 느낌을 느끼는 내 마음의 자세 때문에 나타난 거죠. 여름에 욕심의 마음이 우물물을 차갑다 규정짓고요. 겨울에 욕심의 마음이 우물물을 따뜻하다 규정짓는 거죠. 우물물을 느낄 때 내가 하고 있는 실제 삶의 체험, 내 감각기관에 뭔가 와 닿는다는 것. 실제 삶의 체험은 똑같아요. 다르다는 것은 내 말 만든 관념일 뿐이죠. 보는 것. 내가 지금 저 벽을 봐요.
노란색을 봐요. 파란색을 봐요. 세상에서는 노랗다 파랗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란 걸 좋아하고 파란 걸 싫어해요. 정말 내가 다른 걸 볼까요? 내 봄에 있어서 뭐가 다를까요? 내가 내 밖에 가서 볼까요? 아니면 내 눈에 온 걸 볼까요? 내 눈에 온 걸 보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눈에 온 걸 봐요. 내 눈에 온 게 노란색인가요? 내 눈에 온 게 파란색인가요? 내 눈에 온 건 색깔이 없어요. 온만 있죠. 온은 작용만 있어요. 그럼 내 실제 삶의 체험, 내 진짜 경험은 온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온 것은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봄을 경험하면서 하고 있는 나의 삶의 체험은 노란색을 볼 때나 파란색을 볼 때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진실을 알아가는 수영의 한 방향이 법의 방향이죠. 모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모든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모든 소리를 단지 소리로 이렇게 알아가는 방향, 이게 법의 방향.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이 바른 견해의 방향이죠. 내 마음의 조건을 바르게 하는 거죠. 망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부탁해서는 이걸 무상, 고, 무아로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약간 변형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이치는 말은 곧 그게 무아라는 말이죠. 일어나는 것은 조건되어 생겼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바닥에 손을 대면 느끼지 않을 수 없고요. 눈 뜨면 안 볼 수 없고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고요. 생길 게 조건되니까 생겼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삶의 경험을 이렇게 자연의 이치야, 조건대로 생겼어. 이런 시각으로 봐요. 이건 이런 내용의 생각을 해주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억지로 보려면 잘 안 봐져요.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힘이 그만큼 안 되니까. 정말 나중에 마음의 힘이 좋으면 자연의 이치로 보려고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키면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은 그 내용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야? 라고 생각해줘요. 대상이야? 라고 생각해줘요. 그러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한 마음의 조건으로 마음이 바뀌고요. 대상을 이해한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 자연의 이치를 이해한 마음, 대상을 이해한 마음, 그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을 바꿔요. 그 바뀌는 방향에 대해서 하는 설명이 가벼워진다, 부드러워진다, 물러난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실제는 법을 알아가고 법을 대상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수행이고 이게 부탁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수행의 큰 두 축이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사족 같은 거요. 이것만 하면 돼요. 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내 지혜가 얼마나 커졌는가, 다 별 의미 없고요. 이 순간 단지 이 방향의 실천을 하면 됩니다. 이게 하루 사이고 한 달 사이고 1년 사이고 10년 사이 가면서 여러분 마음은 점점 변해갈 겁니다.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해갈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수행은 단순해져요. 그리고 결국 이 수행은 여러분 삶과 하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하지 않을 때도 사실 여러분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살거든요. 수행하면서도 여러분은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살고 있어요. 단지 거기서 진짜를 알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할 뿐이에요.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 수행하는 것이 곧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유로운 삶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죠. 자유로운 삶. 자유로움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자유로워질 대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가? 우리는 오직 대상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요. 우리는 오직 대상에 대해서 자유롭고자요. 어떻게? 그 대상이 진짜 뭔가? 이게 법이죠. 내가 포크레인 소리 듣고 있는데
그게 진짜는 뭔가? 이게 법이에요. 포크레인 소리를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가? 이게 바른견해죠. 이렇게 법과 바른견의 실천을 통해서 그 포크레인 소리라고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세상의 경험에서 우린 그 소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괴로운 느낌, 하기 싫은 생각, 듣기 싫은 소리 다 똑같아요. 다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로부터의 자유로움이 곧 다른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요. 왜냐하면 같은 죄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 순간 진짜가 뭔지 법으로 나가고 바른견을 일으키면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실천만 하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먼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서도 항상 먼저 손들고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런 게 항상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터뷰도 가장 먼저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수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바로 로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좌선하면서 지금 알아지고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가지가 그냥 실제로 일어나는 그 여러가지가 어렴풋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아침에 저녁에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걸 하면서 좀 번거롭다라는 약간은 귀찮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두유 같은 것을 마실 때 목으로 넘어갈 때 부드러움 같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당근 같은 것을 먹을 때는 딱딱한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건 사실은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부드럽다, 딱딱하다는 그런 구분된 알미 있었습니다. 우선 그 로바, 우리가 수행을 해요. 우리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뭔가 하면 저는 로바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행을 왜 하세요? 수행하면 뭔가 좋아질 것 같아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지금과 다른 더 좋아진 자기를 바라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수행으로서의 우리에게 있어서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로바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바로 수행하고 있어요. 욕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행할 때 바른 수행을 하는 겁니다. 첫마음이 욕심인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수행 과정에서 하고 있는 수행적 실천이 바른 수행적 실천이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수행과 법에 대한 로바, 이건 큰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과 수행에 대한 로바. 그리고 아침에 좌선하실 때 어렴풋이 하세요. 어렴풋이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안다는 것이고 의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알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작용을 안다고 하셨어요. 물론 마음의 작용인데요. 사실 수행님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 이해하고 계신지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때는요, 아는 마음을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는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어요. 뭐 특별히 이걸 좋아하고 저걸 싫어하고 이걸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게 마음의 작용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수행에서 우리가 주되게 알아가는 것, 주되게 알아가는 마음작용은 아는 마음작용이에요. 아는 마음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어렴풋이 알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 어렴풋이 알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과 함께 뭐가 있는 듯이 느끼는 것. 우리가 아는 마음 하면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안다. 뭐 저 벽을 안다. 뭐 철수를 안다. 이 노래를 안다.
이런 의미의 안다에 익숙해요. 근데 아는 마음이 안다는 이게 아니고요. 아는 마음이 안다는 순수한 인지, 순수한 반응, 순수한 함께 있음. 이런 의미의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표현도 사실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 써요, 우리가. 그래서 어렴풋이 알아지고 있을 때, 어렴풋이 알아지고 있을 때 그 알아지고 있는 것은 대상들이에요. 근데 그 대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함께 있는 무엇이 있는 듯이 느낀다면 이게 아는 마음이고요. 이게 작용이에요. 이게 마음작용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마음작용이고 항상 있는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주된 수행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마음작용, 반응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말했던 이 아는 마음의 작용과 얼마나 같은 맥락인지, 같은 입장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침 준비를 합니다. 마음이 번거로워요. 번거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화가 생기는 건 나쁘지 않아요. 욕심 생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중생으로 다 생기죠. 중요한 건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것. 그래서 번거로운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있네라고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마음이 이렇네라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한번 이해해 보세요. 마음이 번거로워하고 있어요. 마음이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번거로운 걸 하고 있어요. 마음이 있어서 번거로워하는 게 아니고요. 번거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때 있는 마음을 작용으로 성질로 이해하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게 참 신기하네. 어떻게 가능하지? 뭐야 도대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관심이라고 부르죠. 그때 실제로 마음 작용을 이해하면 이런 관심이 생기고요. 관심이 생기면 뭔가 좀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수행의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식사할 때 딱딱하다라고 부드럽다고 일어나요. 상의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하는 경험에 대해서 모양으로, 색깔로, 형태로, 정의로 규정져요. 이 규정은요, 마음 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딱딱한 느낌이나 부드러운 느낌이나 실제로 같다. 이건 지가 한 일이고요. 맛은 단지 마실 뿐이야. 느낌은 단지 느낄 뿐이야. 모든 느낌은 단지 느낌이야. 모든 맛은 단지 맛이야. 이건 지혜가 하는 일이고요. 실제를 이해하는 것, 이건 지혜가 하는 일이고요. 그 실제의 일어남에 있어서 거기에 관념을 보유하는 것, 이건 상이 하는 일이에요.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고요. 상은 상의 일을 합니다. 법을 이해한다 해서 상이 알아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딱딱하다고 알아지고 부드럽다고 알아져요. 이런 안과 더불어서 느낌이다라는 이해도 함께 있다면 더 좋다 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어떤 공통된 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상은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지 할 일을 합니다. 딱딱함으로 부드러움을 알아가죠. 그래서 같다는 것을 당위적 진실로 알고 그렇게 꼭 같다고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지 느낌은 단지 느낌이다라고 이해한 마음이 있고 또 상은 그걸 딱딱하다고 알고 부드럽다고 알 겁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요. 어떻게 이 두 개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하면요. 상의 마음의 작용은요. 지가 알아서 해요. 근데 이해의 마음, 법을 이해한 마음은 능숙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대표적이죠. 아는가 물어요. 이렇게 법을 애씀으로 알아갈 때 상은 약해져요. 근데 우리가 법에 대해 점점 능숙해지고 점점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고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나중에는 하려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에 이대 있어요. 이렇게 법에 대해서 점점 능숙해져 가면서 법을 위한 지혜와 상의 작용이 함께 있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해진 모습이 수행하는 것이 곧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수행하는 것이 곧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 이건 지혜가 이미 익숙하고 능숙하기 때문에 세상의 경험대로 하고 있지만 이는 지조공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하는 것,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장 약간 이상적인 그런 수행자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님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는만 많은 것,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것, 그 대상들인데 대상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이외에 다른 것도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 만약 이해 안 된다면 너무 마음이 구체적인 걸 찾아간다면 그냥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것.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복잡한 일을 별로 안 좋아하고 복잡한 일에 있어서 별로 능숙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물건을 시켰는데 제 계정으로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위해서 상담사와 남편과 제가 함께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별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저에게 도사를 확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하려 했거나 노력을 한 것이 없는데도 마음에 방어막이, 차단막이 확 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마음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으로 그런 것을 불러들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마음이 일어나서 나를 보호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경험은 우리가 익숙히 많이 하는 경험이죠. 남편분께서 수행자님에게 도사를 일으켜요. 부부관계 흔히 있는 일이죠. 부부관계는 감정이 벽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게 부부관계 같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니까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것, 반응에 걸림이 없는 것, 이게 부부관계의 반응을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뭐 그때 자기 스스로 화난 것 사실은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화날 겁니다. 화난 마음이 있으니까 수행자님에게 그냥 화를 내요. 걸림이 없죠. 물론 수행자님도 그러니까 이건 물론 남편 욕할 것도 안 됩니다. 걸림이 없어요. 그냥 화를 내요. 근데 수행자님이 그때 마음에 차단막이 쳐져요. 차단막이란 말의 의미에 따라서 설명해 본다면 차단막이 쳐진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깨어있죠. 마음이 가벼워요. 알아져요. 이렇게 수행자님께서 어떤 화의 상황에 접한 거죠. 사실 남편이 화를 내고 있으니까 내 마음도 따라서 화내려 해요. 이렇게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상황을 알고 그렇게 알게 되면 내가 마음을 꽉 잡아요. 이렇게 꽉 잡을 때 순간 어떤 벽이 쳐지는, 마음이 좀 딱딱해져서 반응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죠. 이런 상태를 수행자님께서 차단막이라고 말씀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현 자체가 그런 의미니까요. 내가 경계를 세워서 영향을 안 받는 것, 경계를 세워서 영향을 안 받는 게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원하는 것, 수행을 통해 되고자 하는 것, 이건 허공 같은 마음이에요. 비유입니다. 허공 같은 마음. 남편이 말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쓱 지나가요. 그냥 쓱 지나가요. 그건요, 뭔가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이해의 내용을 말해보라면 우리 수행에서 말하죠. 소리다라고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그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가 내게 와 닿지만 그게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수행자님에게 소리다는 이해가 있어서 그 이해가 수행의 마음을 보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까 내가 말했던 허공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마음이 부드러운데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그 화는 상대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이에요. 수행자님께서 평소에 소리에 대해서 수없이 이해했고 그걸 반복해왔고 그게 마음에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마음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도사를 확 내더라도 그게 순간 마음에 이해되고 마음의 프로세스가 순간 스스로 확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전혀 수행자님에게 영향을 못 줘요. 왜냐하면 그건 소리니까. 그건 옆에 들리고 있는 벽에서 나고 있는 시계 소리랑 실제의 삶의 경험은 똑같은 거예요. 옆에 들리고 있는 냉장고 소리와 실제 삶의 경험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해가 마음에 순간 있었겠죠. 질문입니다. 남편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모아는 도사를 일으키면 복잡한 상황이 쉽게 해결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진짜 수행의 이익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거구나. 이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뭐 목적이 없습니다. 수행의 말씀은 사람들이 도사를 일으키면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사를 일으키는구나. 이건 사후적 설명이고요. 번뇌는 인과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요. 자기 마음의 스타일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 잘 되기 위해서, 일 빨리 되기 위해서, 뭐 남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이런 말도 하죠.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화를 낸다. 이런 말도 할 겁니다. 다 그냥 말이고요. 지가 나고 싶어서 나는 겁니다. 화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는 인과를 모른다 이 말 합니다. 번뇌는 인과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거예요. 뭐 그런 분은 남편분이니까 말하기 좀 못한데 자기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으라고자 하는 게 우리예요. 질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도반들을 만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한의원에 가서 도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가고 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때와 비슷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억지스러움 없이 이어지게 그런 수행의 상태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꼬맹이와 함께 있었는데 꼬맹이와 함께 있을 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의 느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꼬맹이가 가고 나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그 시간들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 해야 되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느낌이 안 좋았던 겁니다. 아침에는 제가 화분에 물을 주고 일상의 일을 하는데 그때도 도와들과 함께 있을 때처럼 마음이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한다는 생각도 없이 수행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좌선을 하면서는 뭔가 내 마음에 에너지가 일어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뭔가 좀 힘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러움 속에 묻어서 수행할 때의 경험을 하면서 좌선과 경에서의 내상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좌선하고 경하면서 전체를 지켜보면서 물러나서 마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작은 노력, 작은 에너지의 일으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행에서의 의지, 수행에서 우리가 수행한다는 의지, 나의 의지죠. 나의 의지가 수행 과정에서는 사실 필요해요. 수행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줄어들어가는 에너지요. 처음에는 정말 강력했죠. 정말 강력했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가는 에너지요. 수행자님에게 지금 두 가지 수행의 모습이 있죠. 일상의 삶에서의 수행, 그리고 수행한다고 자선하고 경행할 때의 수행.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 가운데 뭐가 더 사실 바람직한가 하면요. 일상의 삶에서의 모습이 훨씬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냥 자연스러운데 수행하지 않는 보통 사람의 자연스러움과 다르죠. 보통 사람의 자연스러움과 다른 게 어떤 게 다르냐면 우선 수행자님이 자기를 알면서 자연스러워요. 자기를 안다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자기는 그냥 알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삶의 내용, 삶의 경험도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모처럼 그런 게 잘 안 느껴져요. 내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삶의 모처럼 이런 것도 잘 없어요. 근데 손자와 있을 때 아마도 손자가 뭘 했겠죠. 뭘 했는데 수행자님께서 이게 자연스러움에 국집해서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요. 수행님께서 자연스러움에 약간 꽂혀있는 상태죠. 살면서 그냥 되네. 안 해도 되네. 그냥 모든 게 알아지고 있고 그냥 참가 수행이 조화롭네 라고 하는 자연스러움에 국집된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손자가 뭘 부정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께서는 자연스럽다 여기에 꽂혀있으니까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게 곧 자연스러움이죠.
수행자의 느낌이 그래요.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게 자연스러움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수행의 마음이 좀 더 자유롭다면, 좀 더 깨어있었다면 개입하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시킬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마음이 시킬 거예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마음이 시키는 것, 옳은 방향이 분명한데도 수행님께서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 말하려면 이렇게 되죠. 에너지를 일으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게 옳지 않다고 아셔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할 걸 안 하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뒷마음의 느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말로 하면 복잡하죠. 말로 하면 복잡해요. 엄청 미세해 보여요. 근데 개인에게는 미세하지 않습니다. 손자가 하고 있는 걸 봐요. 수행자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만약 경영한다고 가정하면 손자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서 또 경영하고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 그때 마음이 어떠냐 봐보세요. 그때 마음이 안 좋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릇되게 하고 있다는 걸 마음의 느낌으로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연스러움에 국집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억지스럽게 자연스러움을 찾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옳은 게 드러나면 옳은 걸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지의 마음이 방향을 제시하면 그때는 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래 해요. 안의 마음과 바깥의 행동이 똑같은 거죠. 이게 뭐 내외 명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외 명철, 그게 곧 자연스러움이죠. 어찌되었든 수행자님께서 일상의 삶의 자연스러움이 이런 거네라고 알기 이전의 자연스러움. 사실 알기 이전에 정말 자연스러워요. 아는 순간 어색해져요. 이전의 자연스러움. 그냥 살아가는 거네. 그냥 그게 그거지. 그러한 게 그러한 거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한 게 그러한 거지. 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때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내게 있고 나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서 하나 굳이 찾는다면 나는 그런 상태에서 굳이 하나 찾는다면 있는 것에 대한 관심, 있는 게 뭔지에 대한 내적 이해. 사실 이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어떤 한 단면인데요. 아직까지 나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찾아요.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 있음의 의미, 이런 것은 아직 찾고 있습니다. 의지를 일으키면 이걸 일으켜요. 그리고 수행할 때는 당연히 자연스러움이 깨져요. 내가 수행한다고 하는 순간 이미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수행한다고 하면 이미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수행을 안 하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까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 속에서도 계속 이런 자연스러움이 커져갈 것이고요. 나중에는 기대하건대 수행하면서도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이 수행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행하는 것과 겉으로 보기에도 수행하는 것, 좌선하고 경행하는 것과 설거지하는 것이 다르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방향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겠죠. 질문입니다. 그동안 이해하면 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좌선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려면 내가 나를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의 순간 이해되었고 나를 대상으로 본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대상으로 보게 되니까 나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친구도 이해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해하면 자유로워요. 그러면 수행자님께서 좌선하시다가 생각을 해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어요. 중요한 건 생각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생각을 했을 때의 마음의 느낌이요. 내가 기대하는 마음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아, 이게 분명해. 내가 이걸 알겠어. 우리가 이걸 알머의 느낌 이렇게 말해요. 이 말,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대상으로 봐야 해. 나를 대상으로 본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뭔가 알겠어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이게 이해고요. 이게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이런 얘가 있게 되면요. 뭔가 마음에서 명확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어떤 분명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자기를 이해한 거죠. 자기에 대한 이해가 구체화되니까 사실은 사람이란 것, 우리가 타인이라고 하는 것, 다르다고 하면 엄청 다른 사람들이죠. 생긴 것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다르다고 하면 엄청 다른 거예요. 근데 같다고 하면 사실 다 같아요. 사람이란 게. 우리가 뭐겠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한 반응의 묶임.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패턴의 묶임이 우리죠. 개성이란 게 뭐겠어요? 각자의 개성이 뭐죠? 별것 없어요. 알아지는 것,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뭐 시냇물, 소나무, 대나무, 뭐 여자, 남자, 아이, 개, 고양이, 수없이 알아지는 그 대상들, 그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응의 패턴의 묶음, 이게 우리 인간이죠. 인간의 개성이란 거예요. 반응의 모습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구도는 똑같아요. 인간 개개인이 뭐가 그렇게 다를 게 있겠어요.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이해하니까 수행자님이 평소 잘 이해 못했던 친구, 걔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말도 할 수 있죠. 그 친구의 말, 행동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마음에 생깁니다. 나를 이해했기 때문에 친구를 이해하는 거죠. 거기에서 기본은요,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본적으로는 나는 나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왜 생길까요? 알기 때문에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능력이 참 신기한데요. 계속 알아가면 그걸 이해해요. 계속 알아가면 그걸 이해해요. 느낌을, 물론 바르게란 전제가 붙겠지만, 느낌을 계속 바르게 알아가면요, 느낌을 이해해요. 소리를 계속 바르게 알아가면요, 소리를 이해해요. 나를 계속 바르게 알아가면요, 나를 이해해요. 내 존재를 이해해요. 내 있음을 이해해요. 내 현재를 이해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사실 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곧 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한 이해를 깊이 나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는 따라옵니다. 똑같거든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의 빈도가 약해집니다. 응당 그럴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응당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 만해요. 질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해한다 이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행용어란 것이 정말 신기한 것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폭이 대단히 다양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계기는 제가 아침마다 사이드 인터뷰 책을 그냥 랜덤으로 아무 페이지나 하나 탁 펴서 한 줄 읽고는 하는데 하루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없이 그저 알기만 할 때는 조사를 하거나 스스로에게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해한다 라고 했는데 이 이해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이 내가 나를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이런 알미 생겼습니다. 수행자님께서 아까 내가 그래도 가끔은 나를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금방 수행님 하신 말씀처럼 대상이란 것에 대한 이해의 깊이도 천차만별이에요. 대상이 뭔가 여기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의 농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할 때 사실은 자기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가 그건 지혜의 깊이에 달린 것이고요. 수행자님께서 이미 수행하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또 날 대상으로 봐야지 이렇게 이해했을 때 그 대상의 의미는 또 달라져요. 말은 똑같이 써도 그 깊이는 전혀 달랐을 걸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본문집 같은 것 랜덤으로 읽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뭔가 의문점을 던져요. 의문의 옹이 같은 걸 만들어요. 뭔가 이 마음이 맺혀요. 뭐지? 이런 게 맺히거든요. 이게 맺혀 있을 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요. 마음의 조건이 좋을 때 마음이 깨어있고 활기차고 힘이 있고 이렇게 마음의 조건이 좋을 때 어느 한순간 이 마음의 옹이 같은 것 물음표 옹이죠. 이 옹이가 순간 확 터져요. 내가 여기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런 의문이 마음에 남아있으면요. 마음이 좋을 때 순간적으로 의문이 확 풀립니다. 이걸 내가 확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대한 관심, 우리가 맨날 관심 그러는데 이 관심이 곧 이런 옹이죠. 물음표의 에너지 옹이. 이게 마음의 조건이 좋을 때 확 터지고요. 그리고 법문집을 읽으면서 내용을 만났어.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는데 이 뭐지? 진짜야? 이렇게 의문 갖는 것. 이것 또한 그런 지혜가 날 수 있는 일종의 씨앗들을 마음에 계속 뿌려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는 것, 사이도 법문집 읽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행하면서 내가 삿띠를 놓쳤다는 사실을 많이 인지했습니다. 삿띠를 알아챔하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알아챔하면서 놓치게 되면 또 놓친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아들과 함께 돌솥밥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 처사는 누룽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누룽지가 나오면 보통은 물을 붓고 불려서 숭늉으로 먹는데 우리 처사는 누룽지를 박박 긁어서 그 고소한 맛을 즐깁니다. 근데 이렇게 긁을 때 소리가 아주 세게 나옵니다. 옛날에 이럴 때 마음에서 화가 확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났지만 저거 소리지 라는 것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소리지라고 한번 하면서 소리를 알면서 할 말을 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보면서 인상이 살짝 찡그러진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럭저럭 잘 넘어갔습니다. 이건 소리야 라고 한번 했던 것, 이게 좀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그때 마음이 약간 편해진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이거 소리야 라고 하기 전에 이미 화가 났고, 화가 난 순간 이미 알아챔을 놓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야, 이런 바른 생각, 바른 견해는 알아챔을 놓친 상태에서 알아차림으로 돌아오기 위한 방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알아챔을 놓친 것을 계속 발견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알아챔을 놓치면 놓친 걸 아는 그 순간 이미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리면 누구나 다 놓치죠. 왜냐하면 우리가 번뇌 가득한 중생이니까 세상의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알아차림을 놓쳐요. 근데 놓쳤다고 아는 순간 또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 놓친 것 그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놓쳤다고 아는 그 순간부터 알아차림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수행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라고 하면 여러 이야기 하지만 알아차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이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놓쳤다라고 계속 아십시오. 그러면 알아차림이 저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엄청 잘하셨는데요. 사실은 수행 방법으로 소리일 뿐이야, 느낄 뿐이야. 내가 맨날 말합니다. 소리일 뿐이야, 느낄 뿐이야. 맨날 말해요. 근데 실제 삶의 상황에서 이것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잘 안 돼요. 뭐 소리일 뿐이야, 이거 쉽잖아요. 소리일 뿐이야.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요. 느낄 뿐이야. 좌선하고 경행할 때는 가끔 해요. 근데 일상 삶에서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에서의 경험을 대상으로 소리일 뿐이야, 보일 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능숙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되는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그때 남편이 누룽지를 박박 끓을 때 저 소리지 라고 하셨다는 것은요. 그 소리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은 어떻게 됐는가?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아마 계속 하셨고요.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하셨고요.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거 소리지라고 하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게 힘이 있기 때문에 저거 소리지, 소리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요. 정말 단지 소리로 들어요. 단지 소리를 듣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자님 표현이 편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좀 구분합니다. 사실 구분이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난 이걸 구분해요. 난 편하다는 말을 안 좋아해요. 난 편하다, 편해졌다 이 말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편해졌다 이건 상태에 대한 묘사잖아요. 상태에 대한 묘사. 상태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자기인 것 성질이고 변하고 진행이다 이런 입장에서 마음을 계속 이해하고자 해요. 그래서 편해졌다 이 말보다는 부드러워졌다, 가벼워졌다, 물러났다 이 말을 훨씬 좋아합니다. 사실은 같은 상태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허리 유추하면 천리 현격한다 하잖아요. 조금 다른 게 나중엔 크게 뭔가 많은 걸 바꿔요. 왜냐하면 편해졌다 이 표현 자체에 알게 모르게 욕심이 묻어있죠. 편한 걸 원하잖아요. 물러나는 걸 원해요. 물러나는 걸 원한다. 이 욕심이 들어갈까요? 가벼워지는 걸 원한다. 이건 좀 우리 일반적인 마음작용과 약간 거리가 있죠. 근데 편해진 걸 원한다. 이건 그냥 우리 마음 그대로의 모습이죠. 편해진 걸 원한다. 그래서 지혜가 작용했을 때 지혜의 작용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편해졌다 이 표현을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 표현 할 때마다 난 이걸 쓰지 마시고요. 가벼워졌다, 부드러워졌다, 물러났다 이런 변화의 방향으로 자기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십시오라고 항상 말해줍니다. 부드러워졌다, 물러났다, 자유로워졌다 이것 아는 것. 이것 아는 게 사실은 지혜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는 마음은 뭘까요? 아는 마음이 있어서 알까요? 아니면 아는 게 아는 마음일까요? 아는 게 아는 마음이죠. 그러면 지혜의 마음이 있어서 이게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질까요? 아니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지혜의 마음일까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물러난다고 아는 것 이게 지혜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가벼워진다고 아는 것 이게 지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혜를 확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마음은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생긴 느낌은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죠. 약간 특이한데요. 내용이 있으면 알면 느낌이 생겨요. 안다는 느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수행자님께서 나를 대상으로 봐야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대상으로 봐야 돼. 이럴 때는요. 이 명제, 이 수행의 명제를 내가 알았어. 라는 알면 느낌이 생겨나요. 내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알면 느낌이 생기고요. 삶의 경험에서 내게 알아지는 것. 느낌이 됐어,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내가 자이니치야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자이니치도 이해하고 대상을 이해했을 때의 느낌은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운 느낌이 생겨나요. 물론 이때도 아마 내용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이니치구나, 자이니치란 내용을 강하게 이해하면 그 알면 느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이니치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거든요. 대상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알아지는 지혜의 느낌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분명할 때는요 알의 느낌이 두드러지고요. 그냥 대상을 알아가고 있는 일반의 상태에서의 지혜는요 가벼워지는 걸로 부드러워지는 걸로 물러나는 걸로 지혜의 느낌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다시 돌아왔다 이것과 마음이 물러났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것 아는 것 차이에서는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수행을 아주 잘하고 능숙하고 법에 항상 머물고 만약 그랬다면 남편이 내고 있는 그 소리를 듣더라도 전혀 화가 안 날 수도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화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화와 욕심을 낼 만한 가치들이 수두룩해요. 그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남편이 내고 있는 숟가락으로 철판을 꺾고 있는 소리 이거잖아요. 여러 사람에서 있는 식당에서 남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숟가락으로 누룽지를 긁으면서 소리를 내고 있다. 이 소리의 의미, 이 소리의 의미가 곧 화의 의미죠. 소리의 의미가 살아있는 이상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화가 나는 이상 지혜가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 아는 마음이 그 직전까지 이해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아는 마음 나라가 없어요. 관념의 마음이 딱 붙어 있어요. 그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능숙해져야 아는 마음을 계속 알면서 남편이 그렇게 숟가락으로 긁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가? 중수행으로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요. 수행자님이 하신 게 사실은 최선입니다. 반응은 생겨요. 의미가 있고 내게 화가 있으니까. 그 반응에 대해서 수행자님께서 소리를 뿐이야라고 바르게 보려 하셨어요. 그게 우리로서 수행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있다고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가상적으로 남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그가 뭘 해도 난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된다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아, 이건. 왜냐하면 제3의 타인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고통받고 안 좋아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화의 마음으로 깨어있기보다는 차라리 일찍 자자는 해피의 마음으로 잠에 빠져든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법에 대해 좋은 만남이 있어서 번뇌에서 벗어났지만 또 그렇게 무력해지면 어쩌나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오력에 대한 법문을 듣다가 그때 대상에 대하여 신심의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신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막연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번뇌가 있을 때 신심과 노력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울감이나 통상적인 허망함을 느낄 때, 또 지가 법과 바른 견해를 일으키지 못할 때, 상마디가 없을 때, 그때 번뇌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법에 대한 확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심. 신심은요, 수행자님 자신을 믿어야 돼요. 수행자님 자신한 신심이고요. 마음이란 건 지금 알아진 대상으로 생겨나요. 수행자님이 자기를 믿을 때 어떤 자기를 믿겠어요? 바르게 살고 있는 자기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에게 바른 삶일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수행하는 것이 바른 삶인 걸 알아요. 만약에 수행님께서 수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건가 한 생각이 났고, 물론 그때부터 수행할 수 있어요. 한 생각이 났어요. 그때 수행님께서 이게 생각이지 라고 했다면 생각이지 하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신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님이 이해하잖아요. 생각이지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좋은 게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기 때문에, 만약 한 생각이 생겼고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하고 있다면 생각일 뿐이야 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신심이 생겨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마찬가지죠. 마음이 화내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수행적 접근이죠. 마음이 화내네 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화내네 라고 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신심이 생깁니다. 왜? 그게 옳다고 알거든요. 그게 바르다고, 바른 삶의 순간을 알아요. 이때 신심이 생겨요. 그리고 짜증이 나고 게을렀어 그냥 자자라고 해요. 그냥 자서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이렇네 라고 안다면 마음이 이렇네 라고 알고 있는 자기의 신심이 생겨요. 그래서 불교 실천을 뭐 수학 도식 펼쳐놓듯이 이렇게 복잡하게 오력, 오근, 칠각지, 팔정도, 뭐 사여의족 이런 수학적 도식처럼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에 자기의 현재를 끼 맞출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순간 수행하면 돼요. 뭐가 생기든. 나중에 또 이런 마음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수행자님이 자기에 대한 신심을 쌓아가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나중에 그게 생기면 그때 알면 되지. 아는 게 바르다고 계속 쌓아왔어요. 그렇게 바르게 알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계속 신심을 느껴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게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때는 그때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마음이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수행 내지는 자기 삶을요, 너무 도시화시켰어, 이렇게 돼야 되라고 규정 지었어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뭐가 되었던 그 순간 수행하면 돼 라고 알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내가 느끼게 될 신심의 대상은 나 자신이고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생겨나요. 마음은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생겨나요. 내가 아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다 내 감각에 한 들어온 걸 아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아는 건 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신심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대상도 나밖에 없습니다. 바른 나에 대해서 그걸 바르다고 알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신심이에요. 그래서 신심의 대상을 뭐 멀리 있는 부처, 멀리 있는 경전, 멀리 있는 뭐 가르침 이런 데서 찾지 마시고요. 이 순간 바른 나에 대해서 신심을 찾으십시오. 이게 진짜 신심이에요. 신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부탁께서 말씀하셨죠. 자등명이란 말이 이런 의미죠. 너를 믿어라. 너를 등불 삼아라 말을 이런 맥락에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수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스님께서 추위도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몇 년간 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군대 경험과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아 춥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님 말씀이 떠오르면서 추위도 느낌이지 하니까 그 순간 마음이 물어나게 되고 자연이치지 이런 게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면서 그냥 추위를 느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또 한 번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띠의 소중함을 아니까 사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 기쁜 마음이 듭니다. 추워요. 추운 건 사실 우리 마음이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상이에요. 추울 때도 할 수 있죠. 하면 좋습니다. 추울 때 이거 느낌이지. 느낌일 뿐이야 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느낌으로 보는 마음이 적어도 그 순간 생깁니다. 그 순간 약하도록 생겨요. 마음이라는 게 어떤 법의 생각을 해주면요. 그 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아마 수행자님에게 추위를 느낌으로 보는 그런 지혜가 생겼을 거고요. 그 지혜가 춥다는 관념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던 화의 마음, 그 화의 마음을 순간 약화시켰을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자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가벼워졌죠. 모든 지가 다 똑같아요. 추위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경험할 때 그 경험들을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십시오. 사띠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수행을 이끌어가는 힘은 사띠입니다. 알아차림. 나에 대한 알아차림이죠. 그렇게 계속 나를 알아가십시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서 계속 알아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생겨나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허리 통증이 좀 심해서 와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슨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와슨이 쉽게 잘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왜 와슨이 그렇게 안 됐지? 그러면서 이 수행이란 것이 뭔가 방법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해한 만큼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서 약간 알고 있다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알면서 그냥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길을 그냥 가면 된다라는 그런 확신, 신심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최고수하는 수행법이 와슨입니다. 와슨이 옛날에 왜 안 됐고 지금은 되는가?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는 지혜에 있는 거죠. 지금은 왜 와슨이 되는가?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혜는 것 관심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와슨이 됩니다. 수행자님께서 수행하면서 알고 있는 것들, 느낌이나 소리나 뭐 아는 마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와슨이 돼요. 수행의 에너지는 수행 과정에서 계속 변해가요. 수행의 어떤 중심적 에너지. 맨 처음에 정말 우리가 수행을 못할 때, 생초볼 때, 그때 우리 마음을 깨우는 에너지는요, 노력 그 자체예요. 알려고 노력해요. 느낌 알려고 그러고, 소리 알려고 그러고, 허리 세우려고 그러고, 생각 알려고 그러고, 이렇게 노력하는 마음, 노력이 에너지니까요. 노력이 그냥 에너지를 태워요. 그 태움이 우리 마음을 깨웁니다. 한참 동안 이렇게 노력으로 깨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수행에 익숙해지고 조금 자세가 자연스럽고 이렇게 나가면서 1시간 좌선하고 이렇게 되어 나갔을 때 조금씩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되는 것은 사마디예요. 마음의 파워가 올라가요. 마음의 파워가 올라가고 이건 약간 좀 끈적한 마음이죠. 어찌되었든 이 파워가 사마디의 파워가 우리 수행에서 마음을 깨어 있게 만들어요. 근데 점점 이 파워가 약해져. 점점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요. 점점 하는 게 없어요. 점점 마음은 그냥 퍼져 있어요. 점점 마음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찾아야 하는 마음이 지혜예요. 지혜는 알아진 것에 대한 지혜예요. 내가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있어서 이 관심이 나를 깨우죠. 와선을 하기 위해서, 내지는 와선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음이 이 지혜입니다. 와선 때는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100% 거의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사마사적 사마닥에 있을 리가 없죠. 오직 있는 건 관심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와선이 잘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와선이
가장 고수가 하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하실 때 전체적인 것을 알고 전체적인 것이 알아지고 있는데 안다는 느낌이 있어요. 안다는 느낌,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하죠. 이걸 아는 마음을 안다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수행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신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마음의 느낌이 좋으니까 좋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법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 같은 게 생길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만 계속하면 돼요. 근데 이 계속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계속한다는 게 이어진다는 의미예요. 이걸 계속 이어지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선하면서 이 상태에 좌선을 하고요. 경영하면서 이 상태에 경영을 하고요. 설거지하면서 이 상태에 설거지를 하고요. 청소하면서 이 상태에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점점 하려는 마음이 약해져요. 점점 아는 것을 아는 걸로 알려는 마음이 약해질 거예요. 점점 부드러워지고요. 점점 가벼워질 거고요. 그러면서 두드러지는 것은 관심만이 두드러질 거예요. 관심. 뭐가 있거든요.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만이 두드러질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떨 때는 수행 대상이 생각이 되고요. 어떨 때는 수행 대상이 소리가 되고요. 어떨 때는 수행 대상이 느낌이 돼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왜 아는 마음을 주된 수행 대상으로 삼고 수행하는가?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좋기 때문이에요. 아는 마음은 관념화가 굉장히 약하고요. 위치가 굉장히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할 요소가 별로 없고요. 마음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해만 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그러니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좋아진 마음이 어떨 때는 느낌을 알아요. 그리고 상황이 맞을 때, 조건이 맞을 때 이런 마음으로 느낌을 알 때 느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이런 마음으로 소리를 할 때 소리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할 때 생각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이렇게 이해들이 쌓여가고요. 그리고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일반화되면서 처음에는 안다는 것을 안다는 시각으로 봐나갔어요. 근데 안다는 걸로 이해하려는 마음도 점점 약해져가요. 내 노력이 약해져가는 그 방향과 똑같이 안다는 것을 안다는 걸로 이해하려는 그 마음의 노력도 약해져가요. 그러면서 그냥 안다는 게 있는 게 돼가고요. 그냥 순수한 작용으로 태어나고요. 그러면서 소리에 대한 이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에서 안다는 게 빠졌을 때의 무엇이 있어요? 소리를 들을 때는 우리가 듣는다고 이해해요. 듣는다고 이해했을 때 듣는다는 그 마음의 작용에서 들음이 빠졌을 때 뭐가 있어요? 느끼는 마음을 느낀다로 말해요. 느끼는 마음에서 느낌이 빠진 그 무엇이 있어요? 점점점 일반화돼 나가요. 똑같잖아요.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이란 그런 고정된 시각으로 봐나갔죠. 근데 점점 아는 것을 아는 걸로 이해하려면 줄어들면서 그냥 안다는 것에서 아는 게 없는 무엇이 되어나갔어요. 그러면 듣는 것에서 듣는 게 빠지고 느끼는 것에서 느끼는 게 빠지고 그러면서 모든 삶이 점점 더 일반화돼 나가요. 독특함은 곧 내 노력의 커짐이죠. 일반화는 내 노력에 주로 들어가요. 점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만이 내 마음에 있어요. 관심만이 내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나가면서 삶의 내용, 그릇을 닦는다, 설거지를 한다, 청소를 한다, 수건을 갠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 이런 삶의 내용과 수행의 상태가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섞여가요. 나중에는 이게 이거고 저게 저게 돼요. 이게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죠. 뭐가 다르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행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안다는 느낌, 안다는 이해 느낌이 살짝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이어지게 해나가는 것, 그게 수행자님이 해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내가 말은 장황하겠지만 다른 건 그냥 저절로 돼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쇼민 수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수행이 일상의 삶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고 있나 했을 때 내가 수행하고 있구나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 서현스님에게 인터뷰했을 때 업의 뿌리가 깊으면 그 뿌리 때문에 그것을 뽑기 힘들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남편에게 좀 말할 때 명령처럼 말하고 애한테 하듯이 좀 그렇게 합니다. 남편이 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부터 남편에게 말할 때 힘을 좀 주고 알아차림 하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남편이 안 먹던 목캔디를 먹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저거 왜 먹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반은 먹고 반은 또 따로 사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처럼 왜 여기다 사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니 말투 좀 바꾸면 안 되냐고 그렇게 꼭 3개 말해야 하는 거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결혼하고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 번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너가 원래 경상도 여자인데 말을 이렇게 하지 서울 여자처럼 그렇게 상냥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걸 좀 바꿔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시작한 일인데 잘 안 바뀌고요. 그리고 바꿔야겠는데 라는 걸로 안 통하고요. 바꿔야겠는데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바뀔 거고요.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행자님이 항상 깨어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게 어떤 의미가 하면요. 남편이 하고 있죠. 남편이 어떤 말을 하거나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게 보이잖아요. 수행자님께서 만약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수행적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면 수행자님 마음은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예요.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로운 마음은 가벼운 마음이에요. 가벼운 마음은 반응이 빠른 마음이죠. 이 마음 상태에서 마음이 뭔가 방향을 제시해요. 이런 말을 해, 이런 식으로 말해 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때 수행자님께서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할 때 지의 마음이 방향 제시하는 그 방향으로 말할 때는 아마 수행자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라고 알고 있는 평소 생각했던 그런 말투와 그런 말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투를 바꿔야지 이것 아무리 해도 안 될 거고요. 깨어있다면 조금씩 바뀌어 갈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도 알아차림할 수 있죠. 말하면서도 알아보세요. 말하면서 알면요. 말하면서 말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말하면서 단어를 바꿔요. 그런 경험도 하실 겁니다. 그렇게 계속 알면서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은 사실 만만치 않은데 안다면 마음이 옳은 방향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옳은 방향 따라서 조금씩 변해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한참 수영을 쉬다가 이제 요새 다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일어난 대로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보자 하면 마음의 힘이 좀 떨어지고 그런지 금방 혼침에 들어가고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이제부터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자 하면서 바디 스캔 하듯이 몸 위쪽에서 쭉 내려가면서 알 수 있는 감각을 알고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자 하면서 호흡을 쭉 알아차리다가 이제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대상들을 정해 가지고 순서대로 그렇게 돌리고 그러면 좀 더 깨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대상을 계속 불러들이는 이런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알아차림의 목적은 뭔가 무비판적이 되는 것, 어떤 반응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의식 반응을 끊고 그 순간 알아차림으로써 내가 자동 반응하는 그걸 멈추고 거기에서 어떤 지혜에 의해서 옳은 방향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버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바에서 끌렸구나 라고 하면 그걸 멈추고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들어가는 어떤 힘이, 예를 들면 사회적인 교육도 받았고 이것이 좋다라는 당위적인 것에 대해서도 알미 있기 때문에 이런 당위적인 것 때문에 내가 따라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혜로 인해서 그 행동을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게 어떤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 판단한다고 한다면 뭔가 억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알아차림 때문에 행동과 반응이 바뀔 때 그것이 억압 때문인지 아니면 지혜로 인해서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스님께서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걸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아차림 목적. 알아차림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알을 통해서 행동을 제어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마음을 객관화시키기 때문에 좀 멀어져요. 좀 여유가 생기고요.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마음이 생겼어. 그 다른 마음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회적 당위성, 그런 게 생각날 수 있고요. 아니면 지혜가 일어나서 바꿀 수 있어요. 지혜와 억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죠. 맞아요. 지혜와 억압입니다. 지혜와 억압이 뭐가 다른가? 말씀처럼 억압은 뭔가 눌려있어요. 그러면 지혜는 어떤가? 지혜는 분명함이 있습니다. 지혜는 맞아라는 어떤 내적 동의가 있어요. 옳다라는 내적 동의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요. 이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서 방향이 제시되면 그 지혜가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 옳다라는 내적 동의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혜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번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 시선에 대한 신경, 했을 때 결과에 대한 염려,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번뇌도 따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혜인가 아닌가는요, 그런 마음의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경험해요. 지혜가 시키는 걸 했을 때 다음 마음의 느낌이 좋아지고요. 지혜가 시키는 걸 안 했을 때 다음 마음 느낌이 안 좋아져요. 이런 경험들을 계속 쌓여가면서 조금씩 지혜가 시키는 걸 하는 방향으로 판단들이 늘어나요. 나중에는 아마도 지혜가 시키는 걸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될 겁니다. 이건 뭐 아랑 같은 분들이죠. 지혜가 시키는 걸 하는 게 당연한 것. 그래서 지혜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좋다고 스스로에게 판단되지 않는, 그게 이런 분들의 마지막 모습이죠. 좋은 걸 해도 스스로 좋다고 생각되지 않는. 근데 어찌됐든 지혜가 하는 것과 억압이 하는 건 마음의 느낌이 전혀 다르고요. 지혜는 분명함, 내지는 옳음에 대한 내적 판단, 이런 게 마음의 느낌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게 확인된다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행하는 것, 수행이 잘 안 되죠. 오래간만에 했으니까 마음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알아진 것을 안다. 우리 수행의 맨 첫 출발이 뭐냐면요, 알아진 것을 안다, 알려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맨 출발입니다. 알아지는 것을 안다, 알려하지 않는다. 이게 출발인데요. 이거 출발 난이도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우리 수행 출발인데 출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알아진 것을 안다, 알려하지 않는다. 근데 수행을 하시는 건요, 알려 한다는 것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귀의 느낌 알려 그러고, 목의 느낌 알려 그러고, 손의 느낌 알려 그러고, 엉덩이 느낌 알려 그러고, 발의 느낌 알려 그러고, 알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행과는 거의 반대의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행을 완전히 잘못된 수행이니까 안 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행이요, 수행 반문적으로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은 알고 싶은 걸 아는 것, 알려고 해서 아는 것, 이게 사마타 수행이죠. 사마타 수행은 마음의 힘을 키웁니다. 마음의 힘을 키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행 초반기에 잠깐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수행 초반기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한번 스캔하시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쭉 한번 스캔하시고, 이렇게 한 5분? 길면 10분 정도 수행하는 것,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좀 하면서 마음의 힘이 좀 좋아지면은 그때는 기다려보세요. 알아진 것을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알아진 게 생길 거예요. 하나 생기고 하나 생기고 하나 생겨요. 좀 지나면은 안 생기죠. 알아진 게 없어요. 알아진 게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마음이 엄청
둔해졌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별로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가? 이때는요, 질문하십시오, 질문. 이때는 꼭 질문하세요. 뭐가 알아지지?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이 일종의 노력이고요. 노력이 내 마음을 끼웁니다. 마음이 끼어나면서 알지 못하던 뭔가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알아가십시오. 뭐가 알아지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뭐가 알아지지 해도 알아지지 않는다면 아주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머리에 어떤 느낌 있지? 하면 마음이 지가 스스로 머리 가요. 손에 어떤 느낌 있지? 하면 마음이 스스로 손에 가요. 엉덩이에 어떤 느낌이지? 하면 마음이 스스로 엉덩이 가요. 이렇게 질문을 수행하고요. 이것까지 안 된다. 그러면 일어나서 걸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우리는 내 의지를 일으켜서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알리에서 아는 것을 경계해요. 그래서 알리에서 아는 것, 스캔하는 것, 이건요. 수행 초반기에 잠깐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아정서를 아는 것, 이걸 기본 틀로 수행하십시오. 안 되면은 질문하시고, 질문이 도저히 아무런 변화를 못 가져오면은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조금 마음이 활발해지면 다시 앉으면서 원래 했던 수행을 해보고요. 또 안 되면 질문하고 구실을 해보고, 또 안 되면 걸으시고, 또 걷다가 좀 마음이 깨어나면 또 앉으시고, 이렇게 해나가는 반복적인 수행의 과정 속에서요, 마음이 조금씩 깨어날 겁니다. 마음의 힘이 조금씩 좋아져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알아진것을 안다는 이 기본 틀을 지키는데도 대상들이 조금씩 더 많이, 더 빨리, 더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 이건 대상들이 분명해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마음이 변해가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내 마음이 거의 디폴트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나 후회 이런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의 느낌이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다 생각으로 대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일 뿐이다, 대상일 뿐이다라고 보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난 이제 정말 생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좀 결과지향적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것도 약간 결과적이고 여기에 안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는 6가지 대상이 다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나는 생각을 좀 더 큰 가치를 두면서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도 좀 더 관심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내가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관심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생각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도 생각과 똑같이 수행적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생각 이외의 다른 대상들, 다른 6가지 강학계를 잃은 남들, 거기서 의도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의도적인 관심을 가끔 갖는 건 좋아요. 뭐 소리가 뭐지? 느낌이 뭐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똑같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요, 뭔가 하나에 대해서 깊이 이해됩니다. 생각에 대해서 뭔가 깊이 이해돼요. 말 안 되는 표현을 한다면 생각을 생각 아닌 걸로 이해하는 정도까지 가야 돼요. 듣는 게 아닌 그 정도로 이해해야 일반화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6가지 감각기 안에서 일어남이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는 마음과 보는 마음은 똑같다, 이게 이해가 돼요. 듣는 마음과 보는 마음은 똑같다, 이게 이해가 돼요. 관념만 조금 빼면요 똑같다는 게 마음이 와닿아요. 근데 보는 거가 생각이 똑같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생각이 사실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다보다는요 생각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에 대한 이해가 제일 약해요. 왜 생각에 대한 이해가 약한가? 이해는 가치와 반비례해요. 가치와 이해는요, 거꾸로 가요. 왜 생각에 대한 이해가 약한가? 생각의 가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에 부여한 가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생각에 대한 이해도 제일 약하고요. 생각에 대한 이해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뭐 소리, 느낌, 이것과 일반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생각은 항상 맨 뒤에 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다른 것, 일반화가 쉬운 것, 아는 마음도 그건 하나고요.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 이게 일반화에 도움됩니다. 이해하기 쉬워요.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대상이에요. 생각이 가장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이게 단지 생각이 아닐 겁니다. 그때 내가 생각을 두려워할 필요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에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내적 동의 이런 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왜 생겼는가? 생각이 뭔지 알아진다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느낌 내지는 생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안주인가 하면요. 글쎄요. 안주는 아니죠. 왜냐하면 다음에 또 괴로운 느낌이 생겨요. 괴로운 생각이 생겨요. 괴로운 생각이 생겨서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생각이 뿐이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이 엄청나게 다양하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생각의 내용들은요. 엄청나게 다양한 깊이의 가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한 생각에 대해서 생각일 뿐이지라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생각, 아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또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통찰이라는 것은요, 안주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뭐 멈춰야 안주를 하죠. 통찰지는요, 경험이 멈추지가 않아요. 보면 계속 일어나고요. 들으면 또 계속 일어나고요. 생각도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안주란 말 자체도 그냥 수행자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이건 안주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요. 왜냐하면 생각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가장 크니까. 그렇게 생각에 대한 이해를 자꾸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한번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면 그 여운이 계속 남아서 계속 따라있나요. 그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일으키지 않아도 있게 됩니다. 그냥 생각을 알면 아까 디폴트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알면 생각에 대한 이해가 디폴트가 돼요. 디폴트란 말이 딱 맞아요. 생각 아는 순간 생각에 대한 이해가 마음의 디폴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나가요.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예, 사무실이라 쪽지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아들 원룸에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며 방바닥에 깔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스치듯 지났는데 오후에 문득 깔것이 생각났고 마침 사무실 이불장을 보니 쓰지 않고 사여있는 이불과 바닥 매트가 눈에 들어오자 마음이 이것을 가져다 줄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하며 마음이 계속 가져다 쓰자는 이유를 대는데 마음이 찝찝하고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이거 얼마나 한다고 그냥 샀어 쓰자고 바른 생각을 하고 결론 내리자 찝찝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별로 도덕적이지 않죠. 남들 모르면 우리가 할 잘못된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부탁께서 당신의 위대함을 말하는 이런 말도 하십니다. 나랑 나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 함께 있을 때가 똑같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혼자 있을 때랑 다른 사람 함께 있을 때가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근데 다르든 어떻든요. 우리 마음엔 다 지혜가 있고요. 지혜는 옳고 그른 걸 구분합니다. 옳은 걸 하면 마음 느낌이 좋아지고요. 뭐 때문에? 지혜 때문이에요. 그런 걸 하면 마음 느낌이 안 좋아져요. 지혜 때문이죠. 마음에 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옳고 그른 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죠. 돈 주고 사긴 사야 되는데 사실 귀찮은 것도 크죠. 사러 가야 돼요. 근데 사무실에 있어요. 아무도 안 쓰고 중요하지도 않고 누가 신경도 안 써요. 당연히 번뇌 가득한 우리는 돈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귀찮은데 이거 쓸까 하는 생각이 생길 겁니다. 귀찮은데 이거 쓸까? 그러면 마음 느낌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아마도 마음 느낌이 안 좋은 걸 알면서 문제의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수행자님께서 이것도 얼마 안 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행적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런 걸 알아간다면 좀 더 수행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시키네? 마음이 하네? 이거 옳지 않지? 라는 그런 번뇌의 마음을 확인하고 번뇌의 마음으로 알을 통해서 번뇌의 마음 시키는 걸 하지 않는 것. 번뇌의 마음으로 알게 되면요. 번뇌의 마음을 따르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게 지혜의 마음이죠. 번뇌의 마음이 시키는 걸 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찮으니까 그걸 그냥 가져가 쓰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번뇌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 있네? 마음이 이렇게 하네? 라고 알게 되면 옳지 않다는 이걸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무엇이 바른가에 대한 이런 알미 생기면서 자기에게 바람직한 옳은 방향의 행동의 방향을 보여줄 겁니다. 이런 알을 기반해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게 수행적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알면 그 이후의 바른 과정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생겨납니다.